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눈에 보이는 또 눈에 안 보이는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걸 깨버리고 걷어내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또 우리 또 밖에 여러 가지 주위 환경 속에 이런 많은 눈에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먼저 돌파를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 세상의 많은 일을 우리가 그냥 책으로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 이거는 엄청난 그런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내가 굉장히 힘든 그 환경 가운데 복음을 붙들었는데요. 내가 복음을 딱 붙들 때 내 마음에 정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처음에는 이게 뭡니까? 이유 없이 그냥 그런 힘이 생겼는데 나중에 우리가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했구나 그게 느껴지고 또 더 나가니까 뭡니까? 이 문제가 지금 세상 현장에 아주 넓게 퍼져 있는 문제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사실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 속에 답을 못 찾고 그렇게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이 문제를 먼저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분명한 답을 얻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진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이게 힘이란 말이 우리가 뭔가 번개가 떨어지듯이 벼락 맞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정말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힘이 나는 거 있죠. 그게 저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진짜 깨닫고 그걸 붙드는 그런 절기입니다. 십자가 알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선포하시고 특별히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사실을 완전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과 또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이 부활주일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흑암이 자꾸 이걸 속입니다. 뭐냐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 내용보다는 그냥 그리스도 죽음에 대한 일종의 마음의 우리 인간적인 숙연함과 일종의 비통함 그런 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매년 무슨 명절처럼 그냥 우리가 매년 반복해서 지키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늘 지키는 절기 수준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오늘 제가 그동안 좀 약간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면 주로 이제 우리가 성경 봉독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보통 성찬식을 할 때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좀 침울하고 이렇게 좀 이런 우울한 그런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좀 이게 잘못하면 이거 속겠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적 사실을 우리가 진짜 붙든다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근거가 있는 5가지 확신이 생기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는 그런 성찬식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사단이 진짜 이 부활의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못 붙들도록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많이 느낍니다. 지금 4월 달에는 응답의 흐름에 대해서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의 그 한 가게 아닙니까? 가게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응답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약의 씨앗을 뿌린 아브라함,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싹을 틔운 이삭. 오늘 우리가 메시지는 그 중간 과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모든 아픔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하나 치유받으면서 말하자면요, 줄기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키운 겁니다. 그 야곱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 전체가 배경되어서 이제 다음 주간은 열매를 맺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처음 복음의 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의 바톤을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연약한 제자들을, 이들이 진짜 굉장히 연약했지만요, 실제로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을 해나갑니다. 하면서 결국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바울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 갈 때마다 현장에 제자를 찾고 교회를 세우고, 분명히 핍박이 와도 계속요 복음 운동의 진짜 중요한 열매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구속사고, 그게 지금까지의 전도 역사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줄기를 키운 양육자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줄기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과정은요, 아주 그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주로 이제 그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숨어 있는 영적 문제들 때문이라고 이야기 않습니까? 기복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전혀 안 합니다. 무조건 그냥 문제 해결하면 된다.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냥 오늘 그냥 아무 생각, 그 근본적인 부분 생각 안 하고요, 무조건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다, 하나님 도와달라, 막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올바른 신앙의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근본적으로 치유해서 내가 진짜 응답받을, 내가 지속적으로 응답받고 우리 후대에게 진짜요 응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그게 관계가 좀 멀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줄기를 우리가 이렇게 맺어가면서 그때 겪는 고통이야말로 일종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요, 그 고통이 성장을 이루는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통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고통 없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우리 지금 어떤 영적 상태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연약했던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힘을 얻고, 그죠?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린애 같은 아주 유치한 수준입니까? 그런데 이런 걸 벗어나서 좀 더 이 성숙한 어른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옛날에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던 그런 어떤 인생의 수준인데, 이제는 내가 진짜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를 하나씩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아까 그 갈래 공동체 우리 생일 맞은 분이 6분 계셨는데요. 내가 원래 저기 이제 한 몇 달 동안 모아서 생일하는데,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걸어왔던 길은 그냥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은요, 새로운 의미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청산하고 믿음을 우리 속에 진짜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내가 진짜 내 자신과 환경을 이제는요, 정말로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서 내가요, 진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을 향해서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그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 뭔가 내가 퇴보하는 거 아닌가, 뭔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좌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그게 뭐였는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능했고 연약하고 그리고 믿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무죄했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뭡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신앙에서 떠날 수도 없고 완전히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강하게 신앙을 내가 생명 걸고 붙들 수도 없는 이런 어중간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완전히 딱 접고 떠나는 사람은요, 내가 볼 때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 거 있어요. 그래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냥 마가다락방에 뭘 알고 모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뭔가 떠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말입니다. 확 잡지도 못하겠고, 이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몰려서 마가다락방에 몰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능력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 아닙니까? 바람처럼 불같이 그렇게 역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변화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한순간에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엄청난 외부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시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겪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짜 세계복음을 할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외부에서 핍박이 온다. 이 말은 외부의 핍박을 이겨가면서 조금씩 뭡니까? 우리 신앙이 단단하게 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우리 언약 가진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이 어디 가도 좀 안 힘들게 하시고 어려움 안 겪게 하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뭡니까? 막 그냥 쭉쭉빵빵 그죠? 고속도로 타고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계획하고 내가 볼 때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왜냐니까 그런 기도하는 마음에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뛰어들어 가지고요 진짜 외부의 풍상도 겪고 바람도 겪고 하면서 애들이요 신앙이 단단하게 다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나중에 실제로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성령 충만 받고 세계복음화 운동에 뛰어든 뭡니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인데 시작부터 뭡니까? 외부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외부 핍박을 이겨가면서 개인의 신앙이 다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우리가 생기는 시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극복한다는 말은 조금씩 뭡니까? 사람을 수용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결국 뭐냐니까 교회는요 일종의 우리가 앞으로 복음 전할 세상 현장의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몇 명 없어도요 별의별 일들 다 생깁니다. 그게 우리 나가보면요 그 세상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가정에 요셉 가정이 몇 명 안 되지만요 그 안에 인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내부적인 시험이 일어난다 할 때 이걸 극복해 가면서 뭐냐? 사람을 조금씩 우리가 진짜 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줄기가 이렇게 키우면서 커지면서 성장해 간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그 말했죠. 애들이 키가 클 때 애들이 뼈 같은 게 아프다 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성장을 쭉 하지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성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뭔가 갑자기 성장하니까 애들 느낌에 뭔가 뼈가 아프고 아프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게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성장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이게 이제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두 개로 찢어지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이렇게 분화되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조금씩 되니까 못 느껴서 그렇죠. 애들이 성장을 할 때 팍 성장하면요 그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장한다는 말은요 그게 고통을 수반한다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아까 말했지만 이 아픔이 우리 성장의 에너지가 되고 결국은 이게 성장을 위한 일종의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했는데 이때 전도 문이 열리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실제로 뭡니까? 이때 현장이 막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을요, 실제로 체험하거든요. 근데 이걸 체험했다면 그다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 때문에 큰 고통이 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내부 시련이 생겨도 우리에게는요 상관없거든요. 제대로 언약만 붙들어버리면 우리는요 다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복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모든 일꾼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지금 성장하면서 지금요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치유하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뭔가 우리를 엉터리기를 걷게 만드는 그런 틀린 그런 어떤 각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영혼이 뭐냐? 아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숙한 영역을 영혼이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우리 육신이 있는데요. 우리 육신은 눈에도 보이고 느낄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육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 상처가 있었는데 근데 이 상처가 이상하게 이게 상처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어딘가 딱 있어요. 있다가 이게 만져지고 느껴지고 이게 내게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영역입니다. 영혼의 영역은 내가 볼 때는요,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가 실제로 볼 수도 없고 하는 그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마음까지는 있다고 느끼는데 영혼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영혼 속에 있는데 이 영혼 속에는 뭐가 있는가요? 가장 깊은 속에 우리가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옳다.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틀린 각인들이요. 우리 영혼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희한하죠? 나는 옳게 살고 싶은데 저는요 굉장히 사람이 바르게 살고 싶고 저는 굉장히 그리고요 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저는 굉장히 윤택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애를 쓰고 교육도 받고 투자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은 자꾸 딴 쪽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그럴까?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내 안에 가장 깊은 영역 속에 나로 하여금요 내 인생에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뭐가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게 원죄 문제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고 이 상태를 따라가다가 내 인생은 저주라는 그죠? 쉽게 말하면 내가 고통을 겪는데 이게 실패를 하고 그 실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저주와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인생의 흐름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 배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그런 세력들이 딱 있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 영혼에 이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별것도 아닌데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아요. 이러면서 내 인생 전체가 거기 영향을 받고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영혼 속에 내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영혼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장 깊은 것 속에 나로 하여금 뭔가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어떤 뭔가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구나.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정말 그거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채우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그 계획을 위해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고 앞으로 내가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뭘 위해서 내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걸요, 그 말씀들을 그 영혼 속에다가 내가 자꾸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 가장 깊은데 각인된다는 말은요, 여러분 각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각칼 가지고요 우리 영혼 속에다가 새겨진 게 있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는요 불신앙들입니다. 꼼짝도 못해요. 우리 영혼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게요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요 내 영혼 속에 잘못된 각인들을 바꾸는 이런 치유를 주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걸요 선명하게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선명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죠.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언약을 내가 오히려 이렇게 가로막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복음, 이 그리스도 복음, 그죠? 진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복음 이거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 말씀을 했구나. 우리가요 이 복음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수많은 상처와 사실 그거 내한테 도움될 거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 우리는요 그런 또 적극적인 것도 있지만은요 굉장히 뭡니까? 우울증도 많고 좌절도 잘하고 그죠? 나 비하도 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딴 사람에게 원망하고 막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런 것들을요 치유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삶에 내가 왜 내가 이 인생을 살까? 내가 정말로 내가 이런 인생을 내가 하나님 왜 내게 허락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내가 마음에 이렇게 심으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의 체질들이 이제는 조금씩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정말 상처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 수많은 그런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참 이거 상처야말로 이게 우리에게 참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사는데 해결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살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굉장히 뭡니까? 그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든지 포기하든지 게으름에 빠지든지 그런 이 양극단이 있지만요 이 전부 다 이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이런 치유의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이 그 고통이 절대로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내가 볼 때 반드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부활주일 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는 매년 우리가 빠짐없이 부활주일 날 우리가 부활주를 지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또는요 모태신앙자들은 아마 지금까지 지키는 우리 부활절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여러분 그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 부활이 뭡니까? 저는 옛날에 부활이 뭡니까? 목사님은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들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나는 그냥 단순히 영이 아니고 육신까지도 내가 부활한 그런 존재 아니냐. 나는 육신처럼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도마가 믿지 않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단순히 그냥 환상을 봤든지 그렇게 봤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 이게 내가 부활이라는 말은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이거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까요? 저는 정말 그것보다 저는 그거를 막 고민했을 때는 이 부활이라는 이 두 단어가 내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십자가 이러면요, 우리 고난주가 되면요, 늘 뭡니까? 막 이렇게 내재 때문이다. 그죠?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그거 말합니다. 꿀빠, 메아 꿀빠 하면. 그게 라틴어로 내 탓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진짜 내 탓이로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 그러면 슬퍼하라 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언약 모르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부활이라고 말하면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가 물었어요, 저한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우리의 영도 부활하지만 우리 육신까지도 다 부활할 것이다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솔직히 영이 부활하는 것은 내가 믿겠던데 육신까지도 부활하려나 이런 생각이다. 근데 내가 말은 못 하겠는데 늘 이제 그런 생각이죠. 진짜가? 가짜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만약에 누가 내한테 부활을 믿습니까? 이래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 하광직 의사님이 목사님은 부활 진짜 믿습니까? 이래 물으면 내가 목사가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진짜 믿습니다. 이것도 또 거짓말 같고 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이제 믿고 싶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 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바꾸셨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나중에 말합니다. 죽었다가 내가 죽으면 아마 그때쯤이면 아마 화장 안 하겠습니까? 그럼 화장하면 전부 다 내가 죄가 됐겠죠. 주님 부활에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 갑자기요, 죄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싹 해가지고 내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똑같은 모습일까요? 그때는 내 여기 끝모습 같은 좀 없어지고 이러면 좋겠는데. 네. 근데 맨날 그런 식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솔직하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르겠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 믿는다고 말해도 별 근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확실한 게 하나 있다니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신앙과 내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만큼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매년 드리는 이 부활절이 우리는요 늘 무슨 명절같이요 명절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얘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조간이 되면 맨날 여러분을 쥐뜯고 막 여러분이 울고 자책하고 슬퍼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조간에 여러분이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도 그래요. 고기 먹으면 지금도요 좀 엄격한 그 교파들은요 여러분이 고난조간에 여러분이 막 떠들고 웃고 돈 많이 쓰고 어디 가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간에 금요일부터 여러분 조용히 집에서 여러분 조용히 풀만 뜯고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얼굴이 막 때깔이 팍 나는데 고난조간인지도 모르고 막 넘어가셨죠. 여러분이 그 가톨릭 교회 이런 데는 옛날에 뭡니까? 막 채찍 가지고 맨날 때리고 이랬다니까요. 고난주간 되면 막 때리고 서로 막 때려주고. 이래가지고 교파들이 말입니다. 그 채찍을 누가 강하게 하느냐 따라가지고요. 채찍 끝에다가 뭘 달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웃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저는 진짜 감히 말하는데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영적인 이 사실을 언약으로 딱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하나만은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의 사실을 내가 진짜 붙들고 기도 시작하면 그러면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내가 지금부터 그 기도하면서 그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바꾸시는 치유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붙드셔야 돼요. 저는 이거 못 붙들면 2020년도 부활절도 그냥 우리가 안 놓치고 지킨 거 불가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마치겠습니다. 보험의 줄기를 키운 야곱은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야곱이 인본주의 대가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신앙도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니까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좀 가짜 같긴 한데 내가 볼 때 근데 얼마나 이 표현이 참 이게 저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 야곱이 얼마만큼 이 야곱이 인본주의자였는가 하니까요. 장자권을 자기가요 쟁취를 하겠다고 쌍둥이 형제 형 에서가 나가는 것을 발꿈치를 잡았어요.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왜 못 나갑니까? 내가 먼저 나간다. 내가 먼저 나간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야곱이 먼저 태어났으면 아마 내가 볼 때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게 아니고 아마 자기 동생 에서의 머리를 누르면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너 나오지 마. 너 나오지 마. 내가 먼저 나올 거야.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아마 순서상으로 위치가 밑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나가는데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단 말입니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내가 먼저 나가기 전에 못 나간다. 우리 교회 안에 불나면 내가 원래 김 장로님 제일 먼저 나갈 것 같고 김 장로님은 나가실 때 뒤에 그러니까 규남이 나오는데 너 나오지 마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실 것 같고요. 규남이는 김 장로님 딱 잡아가 못 나가요.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나가려고 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체질 깊숙이 이게요 아예 모태에서부터 체질적으로 이게 인본주의자였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불신앙이 각인 뿔이 체질된 거예요. 완전. 그런데 이제 실패했죠. 1차 작전은 실패했죠. 2차 작전은 뭐냐? 태어났는데 차남으로 태어났어.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작전을 벌이는 겁니다. 뭐 하느냐? 어떠합니까? 요새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요게 성공했죠. 요게 성공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진짜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실패의 연속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야곱이. 그런데 이 야곱이요, 너무너무 고통을 안겼습니까? 이 야곱이 뭐라 하는가? 야곱이 나중에 그 요셉을 만났을 때 바로왕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이 내 험악한 인생, 바로가 뭐라고 물었는가? 어르신, 연세가 몇 살입니까? 이런 물었는데요. 몇 살입니까? 이거 물었는데, 나이 이야기 하는 게 내 인생이 진짜 힘들게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나중에 뭡니까? 고통을 겪다가 거기서요, 언약을 딱 해와죠. 생을 걸고 하나님 사자와談判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중적인 영적 사업은 이제 아마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숨은 문제가 뭔가를 대충 이제 깨달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장면에서 나오는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내가 볼 때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인간으로서는 가당하지도 않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아니, 하나님이 이겼다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름을 받은 거예요. 사실 그 야곱이 받은 고난은 마치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반드시 극가를 그 고통들입니다. 이게 아니면 사람들이 성장이 안 되고 우리 안에 숨은 문제가 있는데 진나부터 안 돼요.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내가 어떤 상태구나. 이 상태를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런 답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치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줄기를 키운 양육자 야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그 부활주일 날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루신 생명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년 반복했지만 한 번 더 그냥 지키는 절기 그 정도 되지 말고 오늘 우리 절기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더 진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중요한 영적 사실을 언약으로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이 주일날 정말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능력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